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고난을 당하면 믿음이 더 강해집니까? 아니면 믿음이 더 약해집니까? 다윗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고난을 당한 것 중에 가장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고통을 과연 어떻게 풀었을까? 다윗이 제시해주는 해법을 여기서 4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다윗의 위대함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면 만날수록 믿음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시한 첫 번째 해법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라. 보통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다윗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힘이 들면 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상황을 풀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는 믿음이 더 강해지는가? 믿음이 약해지는가? 다윗은 오랜 경험이 있었겠지만
그가 여기서 고백한 21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내가 당한 모든 상황에서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크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 반응이죠. 두 번째,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3절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두 번째 다윗이 삼았던 해법은 고난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닿을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중에 찬송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법이에요. 저도 그런 방법을 잘 씁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일단 마음에 위로를 주세요. 내 심령을 만져주세요. 너가 절망스러운 건 내가 안다. 너가 힘들어하는 것 내가 알고 있다. 너가 억울해서 고통당하는 것 내가 알고 있다. 이상하게도 그때 상황에 맞는 찬양들을 기억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멜로디를 통해서도 위로를 주시고 또 가사를 통해서도 위로를 주시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내 상한 감정을 만져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내 믿음이 점점 커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찬송 부른다는 것은 되게 형통한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휘파람 불듯 하잖아요. 그때도 하지만 이 절망스러울 때 찬송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상황을 만지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놀라운 영적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시험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 번째, 다윗은 해법을 이렇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24절, 25절. 그는 곤고한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시리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되새겼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만큼 내 믿음의 세계가 넓어집니다. 내 신앙의 깊이가 있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는 자들은 어떤 고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기뻐하게 되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다윗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고난 해법이었던 것이죠. 네 번째 2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것은 아주 믿음이 담겨있는 일종의 선포예요. 지금은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고난 한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 다음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 자만이 선포할 수 있어요. 겸손한 자는 배부를 것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선포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방법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 보십시오. 고난 한가운데 있으면서 이 고난은 곧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것이다. 평안을 주실 것이다. 기쁨을 회복할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포는 곧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믿음의 선포,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포한 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은 돈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앞을 바라보고 입을 열어 선포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30절, 31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이미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다윗의 선포가 많은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는 것을 선포했던 거예요. 시대를 앞서서 다윗은 그와 같은 놀라운 선포를 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선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때에 선포한 대로 이루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해법을 우리 것으로 삼아 봅시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을 되새겨 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이 네 단계의 방법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시험을 당할수록 우리의 입술이 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면초가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음으로 의지하게 해주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그 일들을 담대하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